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 이 창세기 첫째 날의 주인공이 빛이었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궁창입니다.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조금 전에 봤던 1장 7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우리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이 성경도 많이 보셨다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 창세기 둘째 날에 기록된 궁창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는 엉터리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진화론 진짜 엉터리 과학입니다. 자, 증명이 안 되죠.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그 유인원에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소리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프로파간다라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이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때까지 과학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분들은 진짜 과학자들이고 이제 나사나 이런 대단한 이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 창조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창조 과학자들이 잘 싸워오면서 이런 진화론에 대항해서 이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궁창에 대해서도. 일단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는 태초의 궁창에 대해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물리적 궁창. 네. 창조 과학자들은 이 궁창을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하늘인 이 물리적인 공간, 즉 창공으로 생각합니다. 스카이라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뭐 따로 연구할 것이 없습니다. 궁창 자체에 대해서는. 대신 태초 세상에서는 이 궁창을 기준으로 그 아래의 물과 그 위에 물이 나뉘어져 있다. 이런 그 구절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신기하다. 1장 7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먼저 창공 아래의 물이야 바다와 강, 호수 같은 땅에 있는 보통의 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 있는 물의 정체는 뭘까? 제가 어려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만든 구름이 궁창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창조 과학자들은 태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는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태초의 세상에서는 대홍수 이전에 이 대기권 밖에 두꺼운 수증기층, 즉 궁창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능을 차단하거나 여과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이것이 보호막이 되니까 이 노화 방지가 됩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엄마나 뭐 아빠들도 UV 차단제 많이 쓰죠. 밖에 나갈 때. 그게 자외선이거든요. 방사능입니다. 자, 그걸 이제 차단하겠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냥 UV 차단제 필요 없이 저 궁창 위에 물이 다 막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방지돼서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 조상들의 수명이 무려 1000년에 가까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노아가 살던 시절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궁창 위에 물이 대홍수를 일으키는 비가 되어서 하늘에 구멍이 나버린 거죠. 땅에 쏟아져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확실히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오늘과 같이 거의 100년 내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면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물리적 궁창, 하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시적 의미의 궁창. 네, 사실은 이런 과학적 접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것보다 창세기가 전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는요, 영적이고 시적인 의미의 궁창입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류가 1000년 이상 1000년 근처라고 했죠. 이상은 아니었는데 1000년 근처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해줬던 태초 대기권 밖에 저런 수증기층 거기에 대한 연구보다 사실은 저런 영적이고 시적인 의미의 궁창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궁창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키아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금속 조각을 두드려 펴다는 뜻을 가진 이 라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넓게 펼쳐진 것, 광활한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궁창을 하나님이 어떤 금속 조각 같은 것을 두드려 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두드려 펴면 뭡니까? 빚으면 토기장이고 두드려 펴면 대장장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펴서 이 별, 달 등 천체를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크고 넓은 조각판 같은 것이 바로 궁창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더랍니다. 한마디로 궁창을 하늘의 창공, 스카이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궁창, 라키아는요, 사실 울림이라고 하는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공간이라는 뜻 외에 울림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어원을 생각해 보면 아까 그랬죠. 라카에 두드려 편다는 거에 있어서 라키아가 나왔다 했으니까 두드려 펴다 보면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나죠. 큰 울림이 발생해요. 쿵쿵. 그러니까 우리 뭐 징이나 이런 금속 조각으로 된 우리나라 악기들 쳐보면 되게 소리가 크잖아요, 그죠? 우리 또 징은 크죠. 꽹과리는 되게 시끄럽고, 그게 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궁창의 다른 의미가 울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창세기 1장 7절을 울림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울림을 만드사 울림 아래의 물과 울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울림을 물 사이에 만들어서, 울린다, 진동이죠, 그죠? 만들어 물을 그 아래 또 그 위로 나누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이는 물은 사실 정체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봤었죠. 바로 성령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바로 이 흑암이 덮인 죽음의 대지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생명수가 덮고 있던 대지를 포함해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던 물을 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리시켜 울림 위의 물과 울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나눠진 물은 성경은 항상 위쪽이 더 중요합니다. 네, 아래보다는 위의 것이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갖죠. 하지만 이 울림을 통해서 다 같이 하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운데 울림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이나 위의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리되었다고 해도 소통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 울림 덕분에 더 큰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이 비록 창조과학자들이 안타까워하던 대기권 밖에 물은 없어졌지만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와 구름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이슬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보다 중동 사람들은 이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슬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개나 끼고 자동차나 그냥 부딪히고 사고 나는데 그 사람들 이슬 없으면 다 죽습니다. 비가 거의 잘 안 오기 때문에 이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론 비가 돼서 땅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궁창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지죠. 하늘에 비가 안 오는데 이슬이 안 맺히는데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자, 이런 하늘과 땅의 소통이야말로 생명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와 이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바람도 있습니다. 바람도 역시 하나의 큰 울림입니다. 지구 전체 에너지의 순환을 바람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소통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생명을 키워냅니다. 자, 화분을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이 식물의 생장에 햇빛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햇볕 없으면도 사는데 바람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그 잎을 흔들어 줘야지 뿌리로 흡수한 수분, 영양분을 골고루 식물 전체에다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특히 뭐가 많이 분다고요? 바람이 무지 많이 불죠. 제가 옛날에 이 설교하면서 너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애들 데리고 주말에 족구 한번 하려 했더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주님 저것 좀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가 제가 한 방 먹었다 그랬죠. 아니 온 세상에 이렇게 칠록 초록을 위해서 부는 바람을 네 족구 한번 해라자고 멈출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바로 온 세상과 소통하는 생명의 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계의 소통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소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궁창,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그 만드신 것들을 고쳐나가십니다. 자, 그 어원에서 보듯이 앞에서 라카, 라키아 표현을 썼는데 울림으로서의 궁창은요, 금속 조각 같은 것을 두드려서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굽을 수 있죠. 굴곡지고 또 어그러질 수 있죠. 그것들을 평탄하게 만들면서 계속 두드려서 그 또 면도 두드리면 또 어떤 게 되는 줄 아십니까? 쇠는 면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면을 넓히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울림이 우리 인간 세상에 부조리하고 어긋난 삶의 태도 또 일그러진 모든 것, 억눌린 것들을 두들겨 펴서 바로잡고 또 그 반듯해진 삶의 영역을 넓혀준다는 뜻입니다. 확장. 결국 울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목소리의 형태나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소통해서 굴곡지고 어그러진 삶을 평탄하게 만들고 또 계속 두들겨 펴서 그 바른 면을 넓혀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궁창과 땅에 가득한 뭐를 늘 마시고 있습니까? 공기를 마시고 있죠. 그리고 마신 이 공기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울림을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소통합니다.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이게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가죠. 자, 그리고 주님은 임재하시죠. 이 말이라는 울림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도 소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과 소통이 없으면 창조도 없고 고침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덕준 집사님이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돈을 벌어? 그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연결돼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 부자 되는 겁니다. 근데 못하면 끝이에요. 우리 말 제일 잘하는 정면 집사님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궁창,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늘과 땅에 열려있는 이 공간이 생명의 공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울림으로서의 궁창은 창세기 첫째 날에서 보신 것처럼 흑암에 속해서 무적행과 같은 지옥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재창조의 생명수 또 예수님의 진리의 빛으로 살아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 이런 빛된 자녀들에게 하늘의 생명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궁창, 곧 울림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8절에서 울림으로서의 궁창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네, 궁창이라고도 하고 이 만물과 소통하고 생명력을 주는 울림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다름 아닌 하늘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 의미의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창공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이나 그 매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당히 어려우셨죠? 저 이거 쉽게 푸니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거 묵상하느라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전달될까? 그죠? 아, 예. 진짜 혼났는데 나름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제가 많이 어려웠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실력이에요.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해.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요. 창세기 초반부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순서를 알려주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대서사십니다. 얼마나 이게 창세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이르는 진짜 아름다운 서사시거든요. 큰 블루프린트입니다. 이 청사진.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인 이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현실 세계 안에 숨겨진 은유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진리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것 때문에 이게 풀이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진리입니다. 그죠? 궁창.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누린다는 그거죠. 그 은유인데.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궁창 이 울림이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구체적인 사례
다 사실은 울림이긴 한데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바로 첫 사례가 이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침례 요한.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성경은 침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서서 크게 외쳤는데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해라고 했습니다. 이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달려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새 사람 됐죠. 그리고 모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그 마음들이 바로 침례 요한의 울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 큰 외침을 통해서 올바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이 고쳐지고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 네,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거죠. 그때 이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큰 소리, 그의 울림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비시킨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울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소리의 형태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댔죠. 그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리고 굴곡지고 어그러진 것을 평탄하게 만들고 또 그 평탄한 면을 더 넓혀가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했던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야말로 바로 울림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울림이 2000년을 넘어서 오늘날에도 이 울림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지속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가 직접 입을 통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 또 전도,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와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말씀 받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말씀 좋다고 오셨는데 말씀 감당 못해서 나가신 분들 계십니다. 삶을 흔들어대니까 제가 흔든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 말씀만 전했고 개인 감정으로 사람들의 이래라 저래라 한쪽도 구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왜냐하면 순종해야지 사는데 순종 힘들어요. 그냥 숨어 살래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흔들게 돼 있고요.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늘을 향해서 올려드리죠. 그러면 어디가 흔들립니까? 하늘 보좌가 흔들립니다. 주님의 보좌가 흔들립니다. 소통하는 거죠. 또는 어떻습니까? 전도, 성도의 교제는요. 바로 사람 간의 울림을 통해서 하늘 생명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해줍니다. 이 각자의 삶을 가지고 그 입술의 말, 또 섬김의 태도로 다른 이들과 하늘 생명을 공유하는 작업입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죽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만 드리고 다니겠다? 아니요. 그거는 반만 울림이 있는 거라서 반은 반쪽짜리입니다. 생명이 그 부분이 부실한 겁니다.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처음부터 이런 울림을 모르지만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울림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하늘 생명과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뭐 가난한 교인이라고 교회 안 나가 하는데 자기는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사실은 하늘 생명과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은 침례 요한과 같은 이 생명의 울림이 가득 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울림이 세상에 성경에 드러나 있는 두 번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한 신비한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연못에 물을 동하게 했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옛날 표현으로 동안 움직일 동,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자, 이때 맨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고고학적 기록이 있습니다. 자, 고고학적으로 로마에 기록이 있는데 이제 주변 나라 사람들도 이 연못을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이 연못을 아예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복했잖아요. 유대 지방을. 누구에게 바쳤냐면 자기들이 섬기던 의술의 신이라고 해서 우상이죠.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데
저 아스클레피우스가 틀림없이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셨다. 그래가지고 걔한테 갖다 바쳤어요. 아예 그냥 연못벽에다가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드립니다고 써놨답니다. 기록이 있어요. 진짜로 저 물이 흔들리고 흔들릴 때 사람이 들어가면 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이 연못의 이름은 베드스다입니다. 그죠? 우리 노래도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나오는데 베드스다 연못이 진짜로 그런 능력을 갖고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 유명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병을 고쳐주셨던 그 장소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치료의 물을 만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마치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물과 물 사이에서 울림이라고 하는 소통과 생명력을 주고 있는 궁창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울리는 물 속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병도 치료받으니까 생명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천사 덕분에. 자,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자, 뭐 아무리 울려봐야 자기가 그 제일 먼저 딱 한 명만, 먼저 들어간 한 명만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먼저 뛰어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들고 던져줄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들어가기 바쁘지.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죄악되고 병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못 가니까. 자,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로 찾아가 병을 치료해 준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는 너무나 멀고 전혀 닿을 수도 없었던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 울렸던 그 울림이 지금 자기 몸 안에서 예수님 덕분에 자기 육체 안에서 그 생명의 울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치료의 울림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역시 병든 육신, 또 가정, 또 사업의 어려움, 네. 울컥하네요. 네. 공경 없는 사람들이 없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다 아니까 참 그랬습니다. 자, 이 치료를 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신다고요? 누가 올려주시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궁창의 울림과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과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 한가운데 서셔서 하늘 생명을 이 땅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 모든 병든 부분 치료받으시고 또 어긋나 있는 것 고쳐 펴시고 풍성한 하늘 생명을 누리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둘째 날의 창조에서 우리가 봤던 궁창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죠? 네, 창공, 울림, 하늘이었다 그랬죠. 이렇게 만물과 소통하고 생명력을 주는 울림, 바로 하늘이 궁창의 정체고요. 이렇게 영적 의미의 하늘은 눈에 보이는 창공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고 매개물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울림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예 두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 침례 요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늘날에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어디를 통해서 계속된다고요?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38년 된 병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울림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